오늘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 주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유두고처럼 예배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구나.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서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 윗다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면, 말씀 시간에 졸면 이런 화가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합리화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십계명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심지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일도 중지시키고 온 가족들이, 권속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천지 창조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날 예배를 드렸느냐? 이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날, 새롭게 구별된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모여서 성찬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주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입술로 전하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이 함께 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완성이지요.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성찬식을 우리는 좀 특별한 날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이 있는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정말 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안식일 이후 첫날,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들이 주일 아침에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저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어머니에게 투정을 하니까 어머니가 왜 가기 싫으니? 이 큰아들이 그러니까 참 어머니 마음도 답답하셨어요. 3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 좀 푹 자고 싶습니다. 둘째, 이 일요일에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TV 프로를 못 보지 않습니까? 셋째, 사람 만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야, 주일에는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돼. 3가지 이유가 있단다. 첫째,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란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지. 둘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꼭 드려야 될 필수란다. 그리고 셋째, 네가 꼭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 담임 목사가 빠지면 어떻게 하니? 담임 목사님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나 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유두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 듣다가 3층 윗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먼저 살펴봅니다.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소요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바울이 6년 전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들렸던 곳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을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게 된 그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참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게도냐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이제 바울이 방문한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권하기 위하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힘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세워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아랫지역으로 이 헬라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 헬라라고 되어 있는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가야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죠.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같은 도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다른 말로는 헬라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 유명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곳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이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가 공모를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 뱃길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위쪽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드로아로 가서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데 그때의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은 일행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 사람들이 한 일행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서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함께 다 움직이게 되면 발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의 일행을 먼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있다가 후발대와 함께 다시 드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나머지 일행이 드로아까지 가는 그 기간이 닷새 만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7일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배 타고 에게이를 건너 드로아까지 갔다고 하는 것인데 본래 이 길은요 이틀 뱃길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그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는 이틀이에요. 지금은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데 닷새나 걸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이틀 걸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드로아로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틀 걸린 그 거리가 닷새 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3일 동안은 풍랑 때문에, 심한 풍랑 때문에 배가 표류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틀 뱃길이 닷새 걸렸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풍랑을 만났구나, 어려움이 있었구나, 배가 표류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틀 뱃길이 닷새 걸린 게 뭐 그리 중요하냐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후에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쓰인 책이 아닙니다. 행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지체되거나 연기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도 그냥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당시 5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선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에는 노인에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시대입니다. 노인 바울이 사흘 이상 풍랑으로 표류했다는 것은 체력 소모가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바울은 드로아에서 풍랑에 시달린 몸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 7일간 머물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좀 더 일찍 출발할 수 있었겠죠. 풍랑 때문에 선교 계획이 연기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에게해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하고 선교 일정이 자꾸 딜레이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드로아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유두고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 주일에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날의 개념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날을 저녁부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도요,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 날 저녁, 토요일 저녁까지 이걸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첫째 날을, 안식 후 첫날을 볼 때는 토요일 밤 시간부터 그 다음 주일 밤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정확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 저녁, 토요일 밤 늦게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밤중까지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중은 자정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이 이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가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모금한 것을 구제헌금을 전달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드로아를 들린 거예요. 드로아에 오래 있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오래 걸렸어요. 몸을 추스러야 되기 때문에 오래 7일 동안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드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정까지 그들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강론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강론할 때.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합니다. 토론하다, 토의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영어에 다이얼로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다이얼로그는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설교한 게 아닙니다. 디알레고마이, 강론하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질문하고 궁금한 걸 물으면 바울이 또 대답하고, 이것이 강론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들이 바울을 통해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밤새도록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윗다락에는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밤중이니까 당연히 불을 켰습니다. 윗다락은 최상층 불을 말하는데 당시 가옥 구조로 볼 때 3층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등불까지 많이 켜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이 더 더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3층 윗다락에 창가에 걸터 앉아 있던 이 유두고가 아마 더운 공기가 올라오면서 아마 점점 더욱 졸리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말씀을 듣던 이들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이 청년은 노예입니다. 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30대의 청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낮을 때요, 15세 전후의 청년, 오늘날로 말하면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 복되다, 행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서 하루의 노동에 지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졸음을 좀 이겨보려고 창가에 앉았지만 그러나 그의 피곤한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얼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떠들지 말라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과 걱정하는 말을 쏟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기록인가? 육체적으로 죽지 아니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죽었다라고 기록한 사람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의사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늘 바울과 함께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확인했기 때문에 유두고가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 원어로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호흡, 마음,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한 생명은 유두고의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임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실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능히 생명은 살아납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유두고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과 함께 유두고는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두고와 함께 다시 윗다락으로 올라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은 몹시 서운하고 아쉬운 이야기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귀한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다니, 그래서 떠나기 전날 밤까지 밤새도록 그가 피곤한 줄 알지만 붙들고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도요,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지쳐 좋을 수도 있고요, 또한 너무 힘들어 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내면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도, 유두고 속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언하신 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언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삶에 지치고 고달픈 이들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드로아의 교인들은 유두고를 볼 때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을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인생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유두고를 볼 때 다시 살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유두고를 볼 때 유두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 다시 사는구나,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보게 되면 사실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의외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 그저 과장하는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유두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에서,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존재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까지의 그 갭은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느냐, 그분의 능력을 믿느냐, 아니면 그저 우리는 종교인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좋은 교훈만 받아들이냐, 이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모두는 부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주일 밤이죠. 바울이 떠나기 전날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때까지 머물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두고가 살아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드로아 사람들과 함께 주일에 떡을 떼며 말씀을 듣는 말씀잔치, 큰 은혜의 집회 없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머문 이유는 무엇이냐? 풍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않고 수리 안디옥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유두고 살아나는 역사 없었고요, 유두고를 통해 드로아 사람들이 위로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지체하게 하시는지, 왜 더디 응답하시는지, 때로는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생명살림의 역사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시간에는 놀라운 생명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생명살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뒤에 그는 또 떠나 다른 지역에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지역에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또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교회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립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이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질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번다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이 가난하게 산다고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 손에 물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를 쥐어주자 이 마른 막대기가 홍해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도 하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도 되는 역사를 일으켰죠. 애굽의 재앙을 일으키는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돈은 중성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질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이 생명 살리는 대로 흐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가 좋으냐 나쁘냐는 여러분이 사용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살리는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괜찮으냐고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가 죽을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격려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배운 전공 과목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생명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90년부터 1933년까지 만 4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로제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 광해여원, 동대문 부인병원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평생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셨던 미국 여성입니다. 1890년 8월 21일 로제타는 25살의 나이로 부모와 작별하고 고향인 뉴욕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먼저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항을 거쳐서 한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가 10월 14일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54일 만에 한양까지 오게 됩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의 여행이기 때문에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오기까지 2달, 길면 3달 걸렸던 그런 거리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 트립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가겠어요. 20시간씩 어떻게 가요? 30시간씩 어떻게 가요? 때로는요 가까운 대여섯 시간도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이 길다고 한다면 2달, 3달 걸려서 오는 이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쉬워서 왔을까요? 가슴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온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때로는 위협이 있고 또 환경적인 위험이 있고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위험도 있고요.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왜 바울은 또 달리고 또 선교지로 가고 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움직이며 했던 것일까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질의 비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새로워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 생명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4일 만에 한국에 도착한 이 로제타 선교사님, 그 다음 날부터 조선의 여성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2년 후에 로제타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오신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 셔우드를 얻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2년 만에 전염병 발진티푸스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양화진에 묻히지요. 당시 로제타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이제 이 남편이 돌아가실 때에 태중에 7개월 단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에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디스도요 태어나서 3살 될 때에 이질로 사망해서 양화진의 아버지 곁에 묻히게 됩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딸을 이국 땅에서 잃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로제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땅에서의 고통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제타는 조선의 여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1933년 68세 은퇴할 때까지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에서 구하기 위해서만 그는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무지에서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영적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난, 남편의 죽음, 딸의 죽음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조선을 사랑했어요.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로제타의 열정을 그의 모든 아픈 환경이 앗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제타로 인해서 조선은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로제타로 인해서 조선의 여성들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살린 유두고로 인해 드로아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선교사 로제타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신 조선의 수많은 유두고들은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닌 것이 많고 높은 직책에 있어도 언젠가 인간은 소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끝났다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인간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소멸되어가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멸할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지 모릅니다. 높은 직책에 올랐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에만 의존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추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로제타처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또 이 생명을 전하며 사시는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